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저희들이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심들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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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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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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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주의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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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오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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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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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세상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 명절 연휴로 기성기경에 있는 성님들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속박과 세상 권세에만 연약하여 실족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초대교회를 본받아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금액으로 매매되어 이전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교회를 반석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본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감격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찬양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책자를 보셨을 텐데요. 이 책자가 말씀 묵상 책자입니다. 보시면은 왜 이렇게 아이들용 같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이게 저희 지난번에 연탄 봉사를 같이 했었던 신수동 교회
그 부목사가 저랑 이제 같이 동기여서 그쪽에서 만들어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을 저희 교회와 함께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청소년용처럼 보이는 점은 양해를 바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40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이걸 나눠드린 이유가 저희가 항상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이 머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을 하면 우리의 부활절이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걸 나눠드린 것이니까, 이 책을 통하여서 또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사순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과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스티커도 있으니까 사순절 묵상하시고 스티커도 잘 붙여주셔서 이거는 부활절에 다 걷어서 시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사순절 1일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1일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는 작년에 했었던 그 1일 1식 릴레이 기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3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사순절 날인데 3월 30일까지 저희가 릴레이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릴레이 금식 방법은 이름이 적힌 날짜에 하루 한 끼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있으실 때 내가 아침밥을 금식하겠다, 점심을 금식하겠다, 저녁을 금식하겠다를 정하셔서 한 끼만 금식을 해주시고, 그 한 끼를 금식할 때 나올 수 있는 비용, 예를 들어서 요새 보통 한 끼가 10,000원 정도니까 10,000원을 모았다가 교회 이제 저희 뒷판에다가 그 헌금함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함에 넣어주시면은 다 모은 후에 우리가 또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그 금액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함께 하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의 기쁨, 우리가 그냥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하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40일 동안 10,000원 정도 이니까 성도님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헌금도 하는 그런 시간 되주시고 불우한 이웃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3월 30일까지고 3월 31일이 올해 부활절입니다. 매월 셋째 주마다 정교인 함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에는 정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기도회는 2월 19일 월요일부터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회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자유롭게 올라오셔서 작년에 있었던 40일 기도회처럼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같이 정하셔서 가정이나 어디든지 있으실 때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요일엔 이번에는 제가 금요 예배를 그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오셔서 여기서 기도회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찬양 같은 것도 우리 교회가 이제 반주기를 쓰지 않고 그 인터넷 유튜브에 있는 그 MR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느낌으로 찬양도 해보고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을 또 함께 또 나눠보면서 배워보면서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회와 찬양 집회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2월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이전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있는 광고이긴 한데 저희가 매달 교회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소개하려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부를 찬양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니 성도님들께서는 찬양을 알아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찬양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셋째 주 금요일 날 다 같이 오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제가 몇 곡 정도를 같이 여기 있는 찬양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실수록 함께 오셔서 찬양을 부르실 때 이 찬양 나 모르는 찬양이야 라기보다는 익숙해 라고 이제 부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중을 둬도 찬송가의 비중을 좀 높고 이런 찬양들은 한 두세 곡 정도 넣어서 부를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찬양을 배워가고 뭔가 하나씩 배워가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들어주시고 뭐 일터에 나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실 때 찬양 틀어놓으시면서 찬양을 좀 익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할 때 함께 또 즐겁게 찬양도 부르시고 열심을 다해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어제는 설이어서 저희가 아침에 출발해서 천안에 어머님이 계셔서 이제 어머님 뵙고 식구들 이렇게 만나고, 또 올라오는 길은 또 너무 막혀서 한 4시간 이상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계신 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구나. 또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또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자주 있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관계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가족 관계는 늘 해소될 수 있는 관계도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불편했던 마음들이 다시 만날 때 해소가 되고, 또 소화가 되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 관계는 그만큼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날 때마다 불편했던 것들이 혹시 있어도, 마음에 짐이 됐던 것들이 있어도 서로 가족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관계를 풀어가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교회,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가정, 좋은 관계를 갖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만들어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는 행복했어요. 예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리며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관계해야 마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될 관계를 하게 된 겁니다. 사탄과의 관계를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까지, 그리고 자기만 따먹고 끝났으면 좋으련만 남편 아담까지 같이 먹게 한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결과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제일 먼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연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약육강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환난과 온갖 잘못들은 이 관계 하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깨어진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계를 잘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조금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기록한 내용들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인생론적 교훈을 주는 회고록과 같은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생의 황혼에 가서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1장 14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하고 자기가 느껴보지 않은 걸 말한다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없겠지만,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이니까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고 헛된 것 중에서도 영원하며 인생의 본분이 되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짚어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기억하고 살았다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황혼이 우리 앞에 이른다 하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았다면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삶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되지 않았다고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에 얻어지는 결론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에 분명한 걸 짚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성도로 여러분을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자녀일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녀일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다시 되짚어보면 돈과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귀영화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나 권세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인생의 전부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진실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아담이 깨트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진실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성공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갖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부르면 마음에 찡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찡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관계성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창조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건 너무도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하고 나는 삐뚤어진 관계는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하고 혹시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얼마나 진심으로 부르고 사는지, 창조주의 주권을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얼마나 기도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 나는 얼마나 예배에 충실한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를 먼저 회복하였더니 그 다음 문제들이 풀어져서 그 블레셋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우레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여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하였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15년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목숨을 경각에 달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았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무너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그렇지 않음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안에 힘든 여정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관계, 기도응답을 해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관계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가시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건강케 해주고 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가자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더 앞서 챙기시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간에 모여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형제 간에 서먹서먹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먹서먹하게 지낸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아요? 서먹서먹한 게 좋아요?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며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만 오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가슴에 감동이 생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그 고백이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막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말씀을 대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을 안 하셔도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복되겠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관계가 좋으면요 뭐든지 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저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은퇴를 먼저 해서 65세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백합교회라고 하는 우리 성결대학에서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그분이 막내래요. 그래서 막내라서 이번에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우리 그 목사님 참 너무 고맙다, 참 잘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쩌면 이렇게 잘하느냐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안경선 목사 닮아서 그래요 그랬대. 그래갖고 제가 뭘 그렇게 했는지 그 양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마음이 인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좋은 인정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꾸 내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서로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 안에는 좀 힘들어도요, 좀 손해가 나도 내가 좀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며 좋은 관계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를 특별히 맺도록 예배를 잘 여러분 충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 생활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부족한 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때문에 잘 여러분이 감당하심으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참 내 너 보니까 참 좋다, 너 만날 때마다 행복하다, 감동이 된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잘했다고 자꾸 우리에게 좋은 선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이 좀 번창하고 여러분 가정이 더 평안하고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멋진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바른 관계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을 생각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분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와 헌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맺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부부관계도 잘 맺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부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없었다고 말하는 자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고,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고 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참 그분은 훌륭하다고 말들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 가면 그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본을 보인다고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후배 관계, 교육자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가 금년 한 해 다 좋은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정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 보자. 제 입장에 서서만 생각을 하면 불평,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제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을 하고 싶어 하며 살면 어떨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고 살면 어떨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며 살면 어떨까.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관계성을 잘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들만 자꾸 친하게 하지 말고 불편한 사람들하고 담도 쌓지 말고 모두 함께 여러분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우리가 합류되어 사는 게 아니라 빛다우게 살아야 되고 소금다우게 사는 게 맞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말고 타락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문화적인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문화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그 문화에 빠져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유행을 잘,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유행을 세상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기도하는 유행을 자꾸 나누어 주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정직한 모습을 줘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다, 그 사람 참 정직하다, 그걸 유행으로 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르게 사는 모습을 유행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참 그 사람 바르게 산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유행, 작은 질서라도 잘 지켜가며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 건널 때도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될 그런 상황 외에는 뭘 지키자는 말이에요? 신호를 잘 지키자.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노란불일 때 건너갈 때가 저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더라고요. 실제는 노란불에 건너가는 게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작은 질서라도 우리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을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 속에 살아가면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자.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만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건 다 무너뜨려도 이건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누구니까요? 신앙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절대로 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자. 그 다음에는요, 세상과의 관계가 내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설 명절을 하루 지나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신 분들, 돌아온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꼭 맺어지게 하시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험한 세상 또 헤쳐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또 여러 운전하는 식구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순간순간도 지켜주시며 코로나 속에 지켜주시고 암이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치매가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자녀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